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을 보내고 여름철이 되기 전에 수확에 대한 감사로 초여름에 밭농사나 보리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하지요. 여름이 되기 전에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을 드리고, 또 가을에 포도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수장절, 수장절이라고는 이런 감사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 행사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린 예배가 이처럼 맥추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의 은혜를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도 더 어렵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수많은 교통사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누구 하나 무섭고 위험한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이 온 가족이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뭐와 같으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령한 은혜와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또 우리의 속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깨끗하고 홍한 소년처럼 얼굴이 희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얼굴이 거칠어 보이고 얼굴에 기미 같은 것이 껴있고 또 나이보다 얼굴이 더 늙어 보이고 노쇠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걱정,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모든 몸의 건강을 촉진시켜주는 에너지가 막히니까 자연히 얼굴색도 시커멓게 되고 피부도 나이에 비해서 늙어지면서 점점 육신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발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 많이 번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발 관리를 하는 분들은 계속 다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선배 목사님 교인이 운영하는 발 마사지 업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발 마사지 업소가 대단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지요. 발바닥이 우리 몸의 장기와 똑같아서 어느 부분이 연결되지 아니한 것이 한 곳도 없이 발바닥을 부분적으로 눌러주면 누르는 대로 아픈 곳을 찾아내고 내 몸에 약한 그 장기를 바로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발바닥을 누르면서 다 알아내요. 목사님, 혈압이 좀 높네요. 목사님, 간 기능이 안 좋네요. 목사님, 좀 피로를 빨리 느끼시네요. 발을 이렇게 자꾸 만져주면서 아픈 곳을 눌러주면은 막혔던 혈관이 이렇게 뚫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혔던 하수가 터져서 잘 나가듯이 이 신체 장기도 건강해지고 몸의 신진대사도 건강하고 원활해지면서 이 발 마사지를 통해서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또 건강을 위해서 걷고 또 걷고 많이 걸을수록 발을 통해서도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촉진시켜주는 힘이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먹기도 잘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운동도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뇌도 그렇다고 그래요. 바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뇌 세포도 점점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뇌도 영양만 계속 공급해주고 그 영양이 원활하게 온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도록 열심히 운동해주면서 걷는 운동, 뛰는 운동, 땀내는 운동, 무슨 운동이든지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여주도록 해주면 뇌 세포도 생각 이상으로 아주 많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8, 90이 되어도 기억력이 쟁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40대가 되어서 빨리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는 것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89세가 되어도 아프리카 쿰바난에 가서 선교 사역도 잘 했다고 그래요. 또 유명한 독일의 아데나우 수상도 89살에 수상직을 잘 감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기억력이 아주 좋고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면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버나드 쇼는 92세 시곡을 썼고, 우리가 잘 아는 괴테는 83살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런 큰 아주 명작을 쓰기도 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건강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받은 영양분을 원활하게 움직여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육체에 때가 묻으면 얼마든지 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때가 묻으면 씻을 길이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치료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내 마음을, 이 병든 이 마음을 누가 치료하겠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 살아야 행복하다고, 내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 속사람의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디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축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 관리를 경솔하게 여겨요. 속사람의 기능 관리를 잘 하질 않아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모든 이유를 바로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대체로 이 모든 이유를 밖에서만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인류 역사의 국가의 흥망성쇠도 모두 다 안에 달려 있다고 봐요. 밖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외적이 침략해서 군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 역사의 21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19개 국가가 내부 분열로 인해서 침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아수르, 헬라, 메데, 페르시아, 로마, 이집트가 모두가 다 망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근간에 월남전쟁이 그렇게 망했어요. 아무리 우방군이 찾아오고 유엔군이 오고 강하게 밖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부가 병들어 있으니까 모두가 다 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이 강건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내 안이 든든하면 어떤 힘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 보세요. 안이 썩으면 마음이 병들면서 윤리 도덕이 다 땅에 떨어져요. 퇴폐 문화가 흥황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구석구석이 다 병드는 것이에요. 내 안을 치료하고 내 안을 회복해야 우리의 가정도, 더 나아가서 국가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신라, 백제, 고구려가 무슨 전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백제가 전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의자왕이 폐역한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신라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모두가 다 병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늘 회복하고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 속사람 관리를 잘해서 영적인 바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내 안의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밖에 있는 외부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얼굴이 빛나고 감사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더 잘 살아서 내 생활이 좋아서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더 잘 되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안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지냈는지 몰라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광야라고 하는 건조하고 물도 없는 땅, 곡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는 메마르고 힘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요. 거기에는 독사도 있고 전갈도 있고, 여러분 전갈이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조그만 곤충. 요만한 곤충이 이 전갈을 한번 쓰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이 1분도 안 가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죠. 지금도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전갈이 무서워서 그곳에서 잘못하다가는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곤충입니다. 전갈에 물리면 아주 즉시 즉사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뱀이에요. 이렇게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갈이 많은 이 사막지대로 인도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이 왜 목마르게 하고 왜 굶주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영적 건강을 그들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때 그 말이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쫓아와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형통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오냐? 왜 우리 집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아내나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많은 사람은 낙심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성격이 아주 거칠어지고 괴팍해지고 그래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 기도한다고 기도하더니만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잘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이런 악한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와 닥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내가 왜 광야로 이렇게 왔냐? 광야에게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며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동물은 먹이만 있으면 될 줄 몰라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한 그는 언제나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고 내 성격 버리고 가정 파탄 일으키고 이게 끝이라고 그렇게 막 가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국말에 보면 위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아주 굉장한 뜻이 한문에 담겨져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일도 위기입니다만은 위험한 일이 기회가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위기, 이렇게 위기를 함께 넣어가지고 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시험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시험이 잘 되면 여러분 기회가 좋아집니다. 성경에도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뒤에 여러분 더 잘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인류를 죄에서 여러분 이 악한 것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회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 내가 회개하는 기회, 반성하는 기회, 은혜 받는 기회, 하나님 앞에 좋은 기회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실직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제 40대 실직해서 뭐 하겠냐 그러지 마시고, 바로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구나. 내가 이런 기회의 영적 충전을 위해서 성경을 1년 동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이 기회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내게 닥친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내게 문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잘 되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 되는 사람, 은금이 내게 중식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내게 풍족하게 될 때에도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 되고 어려워서 낙심해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또 사람이 잘된 사람이 교만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생각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치하고 흥청대고 연락하고 죄짓고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내 돈 벌어서 나 좋은 일 하는데 뭔 상관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내 삶에 너무 풍족하고 많고 형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이 바로 문제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여러분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생명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태어난 생명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몸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다 지키신 분이 여러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면하고 그 많은 질병을 무슨 힘으로 다 물리치셨습니까? 어떻게 질병을 물리칠 능력과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냐 말이에요. 내가 조금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한 것입니까? 좀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로부터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언제든지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교만한 사람의 종말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다 내 돈이다. 이건 다 내가 벌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인데 내 힘이라고, 내 지혜라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광야 생활에서 불러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은혜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바로 그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 건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행복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잘못된 인간의 모습을 알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를 경외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맥추절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했다, 너를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듯이 바로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므로 바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내 마음의 실로 아름다운 영적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혼 직전에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된 가정이 된 사람들도 여러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여기 교회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자연히 그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전에 평생 도둑질로 먹고 살았던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 살아도 그게 잘못된 것을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을 크게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어느 교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믿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요한 웨슬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서 신령한 바람이 그가 다니던 옥스퍼드 대학에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영국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때예요. 세 명의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2명의 사람이 사생아라고 말할 정도로 온 나라가 음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영적 운동을 일으켜서 정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고 대학도 살려서 20세기 최고의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앞날이 이런 영적 운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60, 70년대에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이 운동은 참으로 너무 귀한 운동이었어요.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육해 공군 장군들이 다 나가서 훈련받고 또 우리나라의 강요 장관들이 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갈 때 바로 이 나라는 든든한 국가가 되었고 든든한 저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놀라운 힘은 정신을 일으켰고 삶의 기초, 삶의 기틀을 세워나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세대에도 정신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도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현실주의에 모두가 다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여러분 불을 일으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반성이 바로 교회로부터 있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헝클어지고 상처받고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래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들이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 욕심으로 들떠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작년, 재작년에 총회에서 제가 3년 동안 목사 시험을 보는 목사 고시 위원으로 3년 동안 총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총회를 고시위원으로 섬길 때에 우리 후배 목사 한 사람이 나중에 끝났는데 고시위원 다 끝났을 때 형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폐암 3기가 돼서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의 죽게 됐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뜨끔하고 마치 이게 우리 후배 일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런 아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형님 오셔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것도 마음이 너무 면구스러웠고 이 후배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 그래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가는데 후배가 그래요. 형님 내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목사지만은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세상적인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오늘 내일 한대요. 와서 꼭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다 이렇게 말랐어요. 해고 머리만 있어요. 눈도 쏙 들어가고 아이를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개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냐? 예, 말하는데 믿는데요. 그래 너 하나님 믿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네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겠지만 너희 아버지도 목사니까 아버지도 너도 나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예, 아멘. 그런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전부 다 몸이 땅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막혀져 끊어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무개를 꼭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 꼭 하나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했던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 가족과 교회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저도 믿음이 없어서 얘가 살아나기 힘들 거다. 그리고 왔는데 한 열흘 정도 후에 우리 후배 목사가 전화 왔어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이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지금 석 달째 입원했었는데 오늘 이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 자기의 과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